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명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김에 내게 허락하신 신령을 통해 나의 믿음 너무하게 자라나고 어떤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아
내 나라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를 바다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명령으로 세상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명령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아멘. 믿으시죠? 네. 우리 앞뒤 좌우분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알고 주셨고.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듭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듭 주소서 일절할까요? 구주 예수 의지한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듭 주소서.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이 작사가 쓴 글인데 내용이 어떤 이 작가가 이 내용을 어떻게 썼냐면 시카고에 큰 불이 났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작가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내와 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유럽 여행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는 교회 일이 있어갖고 못 가고 자녀들과 부인만 보냈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영국쯤 도착할 때쯤 객길에 부닥쳐서 모든 가족을 잃습니다. 그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쓴 가사라고 해요. 근데 참 그걸 내용을 보고 하니까 더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내용 평안하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찬양이 지금까지도 우리 신앙인들한테 널리 불리고 있는데 참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에 가는 길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있는 도가로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데서 맑은 가을 흘려가네. 하늘 복주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부소서. 내 영혼의 그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업으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늘의 평화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험한 풍파 많을지라도 우리 주님 붙들고 감으로 말미암아 풍파 속에서도 안전하며, 풍파 속에서도 평안하며, 풍파 속에서도 하늘의 온전함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른 찬양처럼 금년 1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풍파와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을 통하여 강한 신앙인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홍해 가로막을지라도 우리 주님 홍해를 갈라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지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주님 그 홍해를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같은 찬양을 주님께 드렸사오니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상황과 관계없이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전진하는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월의 마지막 주를 보냅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시작했던 하나님 2019년 한 달, 하나님 정말 은혜 가운데 지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는 심령마다, 마지막 주를 주의 전에서 보낸 심령마다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길과 하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심령이 하늘의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이 흘러 넘쳐 땅을 뒤덮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예배로 나아갑니다. 참여한 심령마다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이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 앉아선 영혼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하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Mark chapter 16 verse 14 through 18.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지내시기가 좀 어떻습니까? 지난해보다 더 힘이 듭니까? 아니면 살만하십니까?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성경에서 한 가지 확실히 증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고 돌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기에는 참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질병은 더 강해지고 여러 가지 구조적인 여러 가지 독소 조항들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필요 이상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도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고 일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피곤한데 힘든데 주변은 점점 더 어지러지는, 옛날은 1시간 청소하면 집안 청소가 끝났는데 요즘은 2-3시간 청소해도 아직 더 치울 게 보이는, 웬일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사는데 왜 더 힘이 들죠? 의욕이 있는데 왜 잘 안 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의 증표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당신이 행하는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너희들도 가서 내가 했던 이 일을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사랑 구별하지 말고 만민에게 굿뉴스를 전하라고. 세상은 배드뉴스가 많은데 너희들까지 거기에 배드뉴스 하지 말라고. 복음은 굿뉴스인데 굿뉴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굿뉴스 다니면서 굿뉴스를 선포하라고. 너희들이 나가서 이와 같은 일을 할 때는 반드시 표시가 난다고. 어떤 표시? 세상이 바뀐다는 겁니다. 병든 사람에게 너희가 가면 치유가 일어나고 더러운 영,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람이 너희가 가면 그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잠 못 자는 사람이 너희가 가면 단잠을 자고 세상을 악독하게 만드는 모든 독소 조항들이 너희들에 가면 그것들이 해받지 않는다고. 믿는 이들이 가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뱀을 뒤집어내고
독을 마셔도 독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늘 성경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는 뉴스는 어떤 대통령이 어떤 일을 했다,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맺었다, 그런 뉴스가 아니고 이 세상이 원하는 뉴스는 영원한 평화의 뉴스, 영원한 복된 뉴스, 그 뉴스를 원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인 거죠. 이 복음은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복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같은 분도 처음에 나갔을 때 주의 영이 내게 임하니까 갇힌 자가 풀려지고 눌린 자가 자유하고 포로된 자가 풀림받고 희년이 선포된다고. 이것은 바로 주님의 성령의 은혜 속에서 나아갈 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변화를 원해요. 뭔가 큰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부자 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자녀들이 잘 되고 싶고 내가 품었던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원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요, 기적을 원해요. 표적을 원해요. 오늘 표적이란 말이 영어에는 sign and wonder. People want sign and wonder. 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원해요.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원했어요.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은 표적을 이룰 만한 것도 없이 왜 그걸 원하냐? 우리말로 하면 노력도 하지 않고 왜 먹으려고 하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들에게 나아가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표적은 필요한데, 우리에게 어떤 기적과 어떤 역사들이 나타난 게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따라온다고. 그때 우리는 누굴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표적을 찾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을 바꾸면 믿지도 않으면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쁜 사람이라고.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셔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고.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는 회개한 사람입니다. 요나는 바뀐 사람이에요. 전에는 니느웨를 등지고 가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나니까 이제는 니느웨를 향하여 앞서서 나아갑니다. 전에는 내가 피하고 싶었던 사람이나 환경인데 예수님의 은혜가 오고 나니까 그것과 한번 만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 죽음에서부터 부활한 그 능력인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 같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믿는 자에게 따르는 초자연적인 역사, 믿는 자에게 따르는 어떤 성공과 어떤 성취와 어떤 일들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것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저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한국의 어머니 94살 된 어머니께서 뇌졸중으로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어머니 한번 보고 싶었어요. 실은 지난 6월 달에 아버님 돌아가셔서 제가 아버님 임종을 못했어요. 제가 주일 예배 마치고 저녁 비행기 타고 갔는데도 한국 가니까 시차가 있어서 화요일 새벽이더라고요. 그래서 택시 대절해가지고 저희 고향이 대전인데 거기까지 이렇게 갔는데 이제 장례배를 집례하는데 말이죠. 그 집례하는 목사님이 제가 이제 더 보니까 손 이렇게 하면서 저기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우리 고 안목의 지사님의
아드님이 오십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도 목사고 저도 목사니까 이제 어떤 순서를 맡기기 위해서. 근데 그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이 저를 이렇게 돌아보는데 그 눈총이 야 너는 아들이면서 아버지가 갔는데 이제 오냐?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데 그 시선이 얼마나 온몸에 따가운지. 주님, 제가 주님 일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 고비를 넘긴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 어머니는 내가 꼭 임종해야 돼요. 제가 가면서 14시간 동안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머님 생명 지켜주세요. 이미 두뇌가 18% 데미지가 왔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면역성이 약하니까. 생명주 영장시켜주세요. 꼭 마지막 임종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검은 양복과 넥타이 다 장례식을 준비하고 혹시 율로질 하죠. 조사 같은 거 시키면 어떤 어머니의 추억을 얘기해야 되나? 그런 거 준비 다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압니까? 제가 가니까 중환자실에 저희 6형제가 다 모여있는 거예요. 큰 형님이 72살, 막내 여동생이 58세. 그러니까 다 이미 다 늙은 세대죠. 다 모여가지고 어머니한테 가서 이렇게 하는데 제 순서가 와서 제가 어머니 머리에 손을 딱 얹고 어머니 저예요 하니까요. 다른 형제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해도 뭐 전혀 미동도 없으시던 어머니께서 에? 하면서 눈을 확 뜨시더니요. 그 코에 이런 게 이게 있으니까 움직이지 못하시고 이렇게 저를 향해서 몸을 이렇게 돌리시더라고요. 그러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왼쪽에 데미지가 입었으니까 언어 중추를 잃어버린 거죠. 근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 막내 동생이 그걸 통역을 해주더라고요. 오빠, 엄마가 지금 오빠 반갑다고 하는 거야.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 6 형제가 다 거기서 기도했는데 왜 제 기도에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까? 왜 눈을 떴을까요? 예? 그분하고 저하고 다른 게 있어요. 14시간 동안 저는 비행기 타고 가면서 기도했거든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언제쯤 나온다 그랬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다는 그 손은 엄청난 수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손은 희생과 노력이에요. 손은 일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병자들한테만 가서 뭐 대깍대깍 이렇게 낫게 하면 의사들은 그럼 뭐 할 일 없어지게요? 뭡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을 만큼 그 손이 주님의 손이 됐을 때 주님의 손이 가니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나, 주를 믿는다는 건 주님과 내가 온전히 연합된 걸 말합니다. 하나 된 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는 정말 주님의 표적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병자가 나았고요. 사회의 악조 속에서도 우리가 영향받지 않고요. 매든 뉴스 속에서도 기쁠 수 있고요. 실패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표적과 기사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믿고 나아가라고 무엇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오늘 이 성경 보세요.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보고서도 안 믿었잖아요. 근데 주님은 왜 너는 부활한 나를 보고도 안 믿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전한 자들의 미를 믿지 않니? 그 말입니다. 성경 잘 보면요. 전한 자들의 말을 왜 믿지 않니? 중요한 것은 전한 자들의 말, 신자의 말입니다. 또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이 보면 새 방언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중요한 건 말입니다. 말이 중요해요. 말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 어떠하다 그랬어요. 인격이 바뀌고 예수를 믿으면 말이 바뀝니다. 말이 전혀 새로워집니다. 이전의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새 방언을 말한다 그랬어요. 새 방언.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하고 왜 새로운 방언을 한다고 하셨을까요?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기능 중에 하나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태초에 하신 일은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나님 빛이 있었다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한 기능인 것처럼 사람도 말하는 것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새 방언인 거예요. 새 방언. 그래서 우리말에도 언행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언행심사. 예. 언은 말이에요. 행은 행함이에요. 심사는 인격이에요. 영어를 저는 CCC라고 합니다. 언어, conversation. 행함, conduct. 그 다음에 심사, 인격, character. 영어 한번 해보실까요? conversation, conduct, character. 예, 혹시 우리 영어만 쓰는 분이 있어서 제가 했습니다. 언행 심사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언어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너희의 입은 열린 무덤이라고. 열린 무덤이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한단 말입니다. 아이들의 귀를 죽여요, 말로. 너의 목구멍에는 악독이 있다고. 왜요? 아직 변화되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오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믿는 건 그분과 내가 온전히 연합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그때 내 말은 열린 무덤이 아니라 열린 생명이 돼서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힘든 사람에게 격려하는 말이 나오고 포기하려는 사람에게 다시금 시작하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그 언어가 나의 생각이 아니고 내가 믿는 예수님의 언어.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서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그 말씀을 낼 때 우리는 새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복잡한 이론과 논리 더 이상 원치 않아요. 옛날에는 지식과 정보를 소수의 사람만이 갖고 있어서 그들이 지식과 정보를 나눠주면서 사회 질서를 유지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지식과 정보가 보편화됐습니다. 누구나 원하면 인터넷을 통하여 더 좋은 지식, 저 최근의 지식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지식 속에 있는 생명입니다. 인터넷 정보라든지 여러분 가끔 보면 컴퓨터가 읽어주는 그런 프로 있거든요. 컴퓨터가 그걸 읽어줘요. 이렇게 들으면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왜요? 컴퓨터는 기계이지 생명이 없거든요. 생명. 우리 속에 정말 예수 생명이 들어오고 나면 우리의 입은 사람을 살리는 입으로, 우리의 손은 사람을 치료하는 손으로, 우리의 인격은 사람을 일으켜주는 인격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주님은 제자들 보고 나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런 역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원함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라이프가,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격도 바뀌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정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는, 예수님의 손을 전달하는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뇌졸중으로 사경을 해둔 어머니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 힘은 이 손이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제가 비행기 안에서 14시간 동안 기도했거든요. 주님, 어머니 생명 지켜주세요. 제가 가서 기도하는 동안 어머니 벌떡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했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14시간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한 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 월요일까지 쌩쌩했습니다, 여러분. 네, 근데 갑자기 화요일부터 쫙 이렇게 뭔가 뭐 이상해져요. 나 때문에 어지러워, 이상해. 밥맛도 없어지고. 근데 지금은 조금 이제 회복된 그런 타임이었는데, 여러분, 저는 어느 권사님인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비행기 그렇게 타고 왔는데 얼굴에 기운이 있어요. 붉은 기운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지난주 저 괜찮았죠? 네, 안 그래요? 제가 잠 한숨 못 자고요. 14시간 계속 기도하고요. 3일 동안 어머니와 같이 있고요. 왔다 갔다 하고요. 쉬지 않았거든요. 아하, 이게 바로 표적이구나. 이게 주님이 함께하는 표적이구나. 진짜 기적과 진짜 표적은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라 결과를 가져오는 주님이구나. 깨닫게 되죠.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굿뉴스를 전하는 제자들에게 먼저 믿으라고. 그러면 기적이 따라온다고. 믿지도 않고 기적을 구하는 그들은 악한 자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 믿으면서 그들은 기적을 보길 원했거든요. 기적을 원하지 말라. 먼저 믿어라. 믿으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 병자가 고침받고 사회법의 독소조항에 관계없고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을 어지럽게 하는 더러운 영이나 악한 귀신은 그 믿음 앞에 떠나가고,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우리의 사업을 망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뱀 같은 존재는 믿는 자에 의해서 드러내고, 그러면 세상이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세상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바치셨고, 이 일을 계속하라고 그 제자들 불러서 나가서 굿뉴스 좀 전하라고. 너희들이 믿고 나가면 이런 표적과 기적이 일어난다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같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